어제 저는 기후정의 행진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 자연자매님도 만났습니다. 사진 올린 거 보셨죠? 저는 다른 사진보다 제 등판이 그렇게 생긴 걸 처음 봤습니다. 제 인생 살면서 자연자매가 찍어준 제 뒷모습을 보면서 내 뒷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걸 저는 처음 봐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기후정의 행진에 다녀왔습니다. 기후정의 행진에서 35,000명이라고 추산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발언하고 행진하고 축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만큼 기후정의라는 부분이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신속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절감하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망가진다는 것은 잘 절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절감하지 못하죠. 주일의 예배는 바로 그것을 조금씩 깨닫는 시간과 같습니다. 주일의 예배 자리에 나와 내 삶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 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그래서 더더욱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미세 조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 기록한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지 글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누구에게 쓰십니까? 네,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무작위로 쓰는 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편지 하나 있죠.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한 바퀴 돌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주는 편지 외에는, 편지는 무작위로 쓰는 게 아닙니다. 편지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거죠.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에 전해지는 속 깊은 메시지가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편지가 왕래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 한 장을 쓸 때에 정말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아서 썼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편지에는요,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서로의 형편, 서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걸 전제로 편지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나 지나서 어느 날 그 편지를 읽는 우리는 이 에베소가 어떤 문화적 맥락 속에 있는지, 바울이 왜 그 글을 썼는지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면 편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글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에베소를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은요, 새로운 가르침에 늘 목말라 하는 그런 지적인 욕구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요, 3대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지도에서 이집트에 있는 것이 보이시죠? 나일강 삼각주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버가모, 영어나 다른 발음으로는 페르가몬이라고 불리는 그곳에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가장 위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에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은 셀서스 도서관이라고 불립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건물, 남아있는 건물이 제일 화려하게 남아있는 곳이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가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지적 욕구가 강했는지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를 휩쓸고 있던 그리스 철학의 한 대목을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 철학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성을 확장시키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 토대가 그렇게 쌓여왔고 그 정신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도서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육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육체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영혼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성의 활발한 활동은 육체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확장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라고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어떤 가르침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그 신이 몸으로 오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당신들은 더럽다고 치부하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치부하는 그 몸으로 오셨습니다라고 절절하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를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 이것은 여신 숭배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지금의 터키죠. 옛날엔 거기를 아시아라고 불렀는데요, 그 아시아의 수도를 버가모에서 에베소로 옮겼습니다. 수도를 옮긴다는 건 권력을 옮겨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수도가 되자마자 그곳을 굉장히 발전시켰습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되게 했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되게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새롭게 뜨는 신도시였고 잘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항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고 돈이 많이 모인 곳인데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5배, 7배 더 크다고 합니다. 고대의 작가들은 고대 로마 안에 7개의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풍요를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여신, 젖가슴이 24개나 달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도 기원 후 3세기 말에 고트족의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항구의 기능이 마비되자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기 위해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 요식업,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세공업자들이 아르테미스 신전과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사람들은 그 신전의 화려함에 매료돼서
은세공사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신전을 매우 가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두고 싶어서, 자기가 소장하고 싶어서. 은세공업자들은 그래서 이 여신 신전과 신상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뒤져보면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을 만들어 팔던 이들이, 에베소에 있는 이들이 교회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전이 너무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순례온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으로 만든 그 여신 신전 이 모형을 사가서 자신의 집에 두는 겁니다. 은으로 만든 겁니다. 저렴하지 않겠죠. 매우 비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구입해 갈 정도로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의 길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가르침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씩 설득되어 가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지 않게 되고 그 성전 모형도 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행전을 보면 아마 대표쯤 될 것 같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사람들에게 고소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자신의 풍요를 빌기 위해 섬겼던 아르테미스 여신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신 신상을 사고 신전의 상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순례 온 사람들도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알게 되고 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욕망에 기생해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됐다. 우리 장사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상해 볼까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쓰던 그 돈을 이제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종적인 구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재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넘어서서 가장 넘기 힘든 인종적 구별조차 넘어서서 하나가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장 3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모든 차별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은 성령이 힘써서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우상을 위해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꿈을 꾸는데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들려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는, 내 현실적인 이득을 주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되고 내 삶을 분리해서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이 길에 사람들이 투신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더 이상 욕망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서로를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이 놀라운 일,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인간의 이성에 대해 참 많은 신뢰를 바친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믿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의 힘, 그것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몸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몸은 육체인 이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몸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몸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 그 인간의 몸 또한 소중하다라는 이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몸은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확장합니다. 개인의 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온전한 몸이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몸, 그것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하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온전해져야, 완전해져야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서 완전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이 현학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재물을, 내 삶의 가용한 것들을 욕망을 위해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당대의 거대한 재력가들조차 내 삶이 망가지게 생겼다,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라고 외칠 정도였던 겁니다. 이 생각도 한번 해보죠. 당대에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대에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몸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철학을 하기 위해 노예를 부렸던 겁니다. 이성을 확장하기 위해, 생각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들을 다 그쳐버렸던 겁니다. 영혼의 문제, 이성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들 뿐이었던 겁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야 그들은 영혼과 이성까지 돌볼 수 있고 사회의 모든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삶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몸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양극화는 당연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질화되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녀들은 그것이 내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내 실력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공정이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삶 속에서 기독신앙에는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무엇을 말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몸으로 오셨다. 예수가 우리의 몸을 긍정하신다. 너희가 먹고 마시며 사는 그 삶이 너무 소중하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이웃과 함께 하나 되어 사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아, 내 몸도 소중하구나.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지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나이지만, 아니, 내 몸도 소중하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신이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체로 찾아와서 인간과 함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긍정한다고, 너의 삶을 채우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이 대접받는 걸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너의 몸이, 너의 삶이 긍정되는 것, 그것이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 몸이 소중하면 다른 이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서로의 몸을,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절절히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 혼자서의 변화는요, 삶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헨리 데이빗 소로처럼 어디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 그건 해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혼자서.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있는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은 뜻, 한 마음, 한 뜻을 품며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살아야만 삶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인 거죠. 진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물질을 섬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배우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 사람들이 돈을 우상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복을 비는 데 쓰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되는 일에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의 길에 감동되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변화의 역동, 성령이 내 안에 하신 그 역동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변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세상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러다 내 권력을 잃겠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세상에 제공하는 이데올로기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렇게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라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낸 모습이 세상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몸을 가르쳤고 삶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요, 철저히 예수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통하여 몸을 이야기했고 삶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두 개가 하나로 이어져서 실제로 구현이 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삶으로 구현될 때 온전한 몸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의 길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성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성. 여러분,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세를 지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이성을 극도로 긍정해 왔습니다. 그것이 필요했죠. 맞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긍정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성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운명을 인간 자신의 손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면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성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고, 착취의 자본주의적 사고가 철저히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성이 순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을 몸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봉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이유도 없고 부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같은 태도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붕괴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이성에 맡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져온 능력과 여러분이 벌어들인 재물과 여러분의 이성에 맡기고 계십니까? 기독인은 우리의 운명을 이웃에게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이웃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맡기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몸을 맡기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식이 2000년 전에 에베소를 흔들었고 당대의 세계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방식은요, 지금도 세상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단을 뒤로 조금씩 미루며 우리의 욕망에 봉사하며 계속 산 겁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플라스틱을 누리며 화석 연료를 사용하며 마음껏 전기를 사용하며 육식을 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아유, 힘들어 어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은 거죠. 조금도. 그랬더니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가 보여준 삶으로 돌아가라고 기독인은 특별히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가 보여줬던 그 삶으로 돌아가라고.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기에 창조 세계가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꾸 몸을 말해야 되고 삶을 말해야 됩니다. 너 삶은 요즘 어때? 너 필요한 게 뭐였어? 당신 요즘에 뭐가 힘들었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 저에게 이것인데 이걸 같이 나눠 쓸까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교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